자, 섬김의 나라 제목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섬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섬김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섬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죠.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또 거룩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장 중심에는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가장 크게 포괄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이 섬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보다 더 큰 개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섬기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이야기 너무 큰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것이구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기는 장면, 그런 세족식 같은 그런 것 정도만 생각을 하기 일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 원래 단어가 식탁에서 시중 드는 하인들의 모습을 나타내요. 그래서 식탁에서 밥 먹을 때 주인 옆에서 시중 드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못 해봤죠. 혹시 집에서 시중 드시는 분 있나요? 이렇게 내가 밥 먹을 때 계속 옆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수건 이러면 수건 갖다 주고 랩킨 그러면 갖다 주고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제 먹었다. 그러면 이제 스프 다 먹으면 이제 갖다 놓고 또 이제 스테이크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또 다 먹으면 또 옆에 계속 있다가 이제 또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는 일이죠. 식당 가도 요새 셀프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없어요. 자, 그 넓은 의미에서는 종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섬김이기 때문에 종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노예가 된다 그런 뜻이죠. 이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의외로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을 오늘의 말씀 듣고서 다시 들여다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의외로 섬김을 의미하는 내용들로 성경이 가득 차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섬김은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과연 섬기러 오셨는데 그럼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먼저 잠깐 보고 그 다음에 더 확장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예수님 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더 합당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의 핵심은 종이 되는 거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는 자신을 위하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한다는 겁니다. 남을 위해. 그다음 두 번째는 일한다는 것. 우리가 사역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섬김 그러면은 뭐냐?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첫째는 남을 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노동을 하는, 사역을 하는 거죠.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섬김이구나. 우리가 여기 이 개념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죠. 빌립보서에서는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벌써 그분이 우리를 섬기신 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개념 이제 우리는 섬김을 제대로 모르고 또 받아보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개념이 뭔지를 모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 개념이 뭔지를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예수님 만약 여러분이 지금 우리 인간들보다 더 낮은 어떤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면 그 존재로 태어난다. 너무 보잘것없죠. 그래서 그게 이제 종의 형상을 가진 그런 성육신의 모습. 그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한번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부터가 섬김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성경에서는 너무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쉽게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위하여. 자, 섬김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남을 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고 말하죠. 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는가? 예수님은 항상 자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서 섬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봐서도 알지만 우리가 굳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섬긴다라고 할 때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 일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섬김에서 나타나는 섬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나의 자녀들아.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계신다라고 했으니 요한 1서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때를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형제들아,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다 했는데 이 대언자라는 단어가 중보자, 보혜사.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도 섬기셨지만 현재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히브리서에서도 말하죠.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하는데
즉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이고 그분이 하늘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역할들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다 하는데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를 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신다면 하늘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그리스도가 본인만을 위하신다면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통치하시고 영광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들어가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올라가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지금도 그렇게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이 이 땅 계실 때에 예수님은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하고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당시에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섬김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같이 밥 먹죠. 같이 밥 먹잖아요. 저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어봤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그 밥 먹는 게 어때서? 목사님 오늘 제가 식사 밥 사드릴 테니까 나오세요 이러잖아요. 그럼 제가 이러면서 달려가잖아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전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그러니까 함께 스승과 제자가 앉아서 식탁을 같이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스승이 밥 먹을 때 제자는 옆에서 수종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세대에 태어났다 이겁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스승과 제자는 종의 관계는 아니지만 제자는 스승을 종처럼 모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식탁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스승에게 발 씻는 일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쳐. 발 씻는 일은 이제 종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자급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스승이 식사를 할 때는 곁에 서서 종이 하듯이 이제 수종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 식탁의 교제가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세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신다. 너희 주인이 너희의 스승이 그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마치 21세기에 사시는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지금도 파격적이죠. 같이 그런 죄인들하고 식사 자리에서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대통령이 교도소에 가가지고 죄수들과 같이 식사를 하겠습니까? 지금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렇게 하신 거죠. 엄청난 섬김이셨죠. 여성들과 식사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대하시는 것 보세요. 아이들을 그렇게 천대했는데 예수님이 아이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어떤 아이를 안고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근데 21세기에 있는 일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일상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식사할 때도 예의를 갖춰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같이 그냥 식사를 하시고 그 최후의 만찬 때도 보면은 같이 먹죠. 한 그릇에 같이 손을 넣고 가룟 유다하고 같이 손을 한 그릇에 넣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찍어다가 주기도 하고 이렇게 양념 발라서 제가 양념 발라서 준 적 있나요? 뭐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으라고 해주고 이런 거는 다 이제 종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우리 21세기에는 뭐 당연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제가 고기 구워준 먹으면 본 사람 여기 있잖아. 고기 구워준 이게 21세기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파격적으로 하셨어요. 자, 이 얘기들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파격적인 일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저 세상 사람들을 봐라. 그들은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게 되고 권위를 가지게 되고 높아지면은 그들은 집권을 하고 통치를 하고 권세를 부린다.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너희들 중에서 섬기는 자, 종이죠, 종. 종으로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그러니까 앉아서 먹으면 다른 사람은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승은 앉아 있고 제자들이나 종들은 서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는 없었다. 예수님의 일행들에게는 없었다. 함께 다 앉아서 먹고 예수님이 어떨 때는 식탁을 제가 차려주셨다고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다시 보면서. 왜냐하면 여러 군데 성경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비유할 때 종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왔을 때 주인은 뭐 하고 있죠? 주인은 일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가만히 앉아있고 통치만 합니다. 시키기만 하죠. 주인은 노는 겁니다. 놀고 통치하고 일시키고 놀고 이렇게 하는데 일하던 종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이제 식사 때가 됐으니까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너희들 많이 배고프지 뭐 이렇게 안 하고 빨리 와서 내 밥 차려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밥 먹을 동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종 들고 있다가 내 밥 다 먹으면 그래 이제 나 다 먹었다. 나 자러 갈 테니까 이제 알아서 너는 식사하고 내일 또 일 준비해라. 이렇게 이제 시키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먹으라, 함께 먹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느냐? 그 후에 너는 먹고 마시라 할 것 아니냐. 자, 이게 당시의 풍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노예들에게 하는, 제자들에게 하는 일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 너와 나의 관계,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다른 여러 가지들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줄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식사를 준비해서 이렇게 주시는 장면이 마지막에 있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식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뻔뻔하게 받아 처먹습니다. 왜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먹는 것은 평소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인 거죠. 생선도 구워주시고 빵도 구워서 준비해서 가져다 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21세기에 오셔서 섬기셨을 때 어떻게 섬기실까 할 정도로 이분이 2000년 전에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식탁에 관한 이야기만 제가 지금 한 것이고 주님이 사역하신 걸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두루 다니셨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유명해지면 다니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와서 제자 삼아달라고 하고 돈 싸들고 와가지고 뭐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찾아다니셨어요. 그래서 오지 못하는 자들 있을 수 있죠. 과거에는. 지금 우리가 얼마든지 뭐 서울도 오늘 갔다 올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대부분의 종들과 노예들, 천한 사람,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 장애인들은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 다 찾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런 일을 계속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거면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오늘 성현 형제 바빠서 식사할 겨를 없었죠? 아까 12시
분쯤에 먹고 있더라고요. 잠깐, 그러면 내가 잠깐 들어갔다 나오니까 벌써 없어졌어요. 후딱 먹고 이제 이렇게. 근데 그만큼의 겨를도 없다. 식사할 겨를도 없다. 예수님이 얼마나 땅에 오셔서 섬기셨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고, 주님은 또 아무 대가도 받지 않으시고 거절하지도 않으시고 미루지도 않으시고 항상 이렇게 앞서서 일하고 섬기셨습니다. 이게 노예의 모습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까도 했지 않습니까? 일하고 온 종이 식사를 할 겨를도 없이 주인을 또 섬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야 겨우 자기가 식사를 하고 자러 들어갔다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제자들도 이렇게 하고. 자, 여러 가지 뭐 이런 이야기들은 이 정도만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모범을 보이신 일입니다. 이것도 섬김의 큰 한 범주를 차지합니다. 모범을 보인다는 얘기는 큰 섬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리더들이 본을 보여야 되죠.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거는 보여주기식의 어떤 외식 가식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나 혼자 그냥 행하면 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 더 신경 쓰고 더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섬김들이 모범을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를 들면 경건의 모양,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항상 기도하셨죠. 주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시느냐?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는지를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너희 스스로 할 수 없으니 항상 아버지를 의존하라. 그러려면 기도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항상 가르치고,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금식하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본을 보여주셔서 또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행하시는 거죠. 과거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몸소 모범을 보이시는 이런 일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이 섬기셨구나.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은 왜 이렇게 섬기러 오셨고 섬기신 이유는 무엇일까? 기타 전설이나 영웅전, 신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신들이 나오고 또 영웅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하는 행동을 잘 보세요. 그들이 하는 일은 항상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지배하고 심판하고 벌하고 상 주고 이렇게 통치하는 일을 해요. 슈퍼맨이 뭐 합니까? 영웅이 나타나서 나쁜 사람 처단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눈에서 쫙 나가고 막 날라가고 멋있게 날라가고 이런 일을 하지, 섬기는 일을 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영웅들을 매우 높이고 칭송하고 찬사를 보내죠. 이게 이 세상에 있는 일입니다. 신들이나 영웅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리더십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고 어려운 현실도 극복하게 해주고, 영웅들은 그런 일을 하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업적을 이루어내고, 그래서 사람들의 찬사를 받죠. 그래서 사람들이 따르죠. 그게 영웅이고 그게 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이게 섬김의 왕이시구나. 사람들을 보시면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또 치유하시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하는데도 그런 것
유념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해주시고, 자, 이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마치 종이 일하듯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오직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섬기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고, 역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곳이구나. 자,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곳이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 하나님 계시는 곳은 섬기는 곳이구나.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만물을 보면은 이 섬김과 주권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섬김과 함께 하고 있는 게 창조에 다 드러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죠. 하나님 나라의 큰 원리입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항상 함께 합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그렇지 않죠. 주권은 따로 있고 섬기는 자는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한마디로 성경 단어로 하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자,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섬김과 주권이 이 말로 지금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세요. 태양이 있죠. 거대한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작은 지구의 이 땅을 향해서 그 빛을 쉬지 않고 열과 빛을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태양에게는 지구라는 게 있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도 없는데 자기를 소진하면서 계속 빛과 열을 작은 자인 땅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땅을 봅시다. 땅은, 이 대지는 이 지구에서는 가장 핵심이죠. 근데 이 땅에서 식물들이 자라는데 땅은 자기의 양분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죠. 식물들에게.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도 그냥 자기 혼자 자존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자기가 먹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에 열매 맺는 게 어느 정도로 치명적인 건가 하면은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출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나무를 여기 있던 거를 뽑아다가 여기다가 심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는 올해의 열매를 못 맺습니다. 자기가 많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1년이나 2년이나 3년 정도 지나야 열매를 비로소 맺어요. 그러니까 한번 옮기면, 땅을 옮기면. 그만큼 자기가 자기의 건강이나 자기의 유익과는 상관없이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작은 것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것. 이 일들이 창조 세계를 지금 가능케 만들고 있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엄마가 자기 양분을 모태해서 아이에게 내어주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낳아서 모유를 먹이고 태아에게 내어주죠.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일해서 가족들에게 양식을 가져다 주고, 큰 자가 주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자는 항상 자기보다 못한 작은 자를 섬기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권력과 섬김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고. 자, 이게 하나님이 원래 구축하신 창조의 모습인데 이 타락한 죄인들은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죠. 그 제일 최초의 죄가 그거였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는데 가인이 아벨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리어 쳐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통치를 이 원형을 깨트려 버린 자, 그 사람이 첫 살인자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이가 안에 리브가 배에 이제 들어왔는데 이 태아가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이삭이 물어보니까 기도를 하니까 예언을 받았는데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안에서 복중에서 나누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속이 저 족속, 이 족속은 더 강한 족속, 저 족속은 더 어린 자, 다 약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더 나이 많고 더 강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게 원래 하나님 나라인데 왜 복중에서 나누었느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고 하지 않았다 이 뜻이죠. 그래서 에서는 복중에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아이고 뱃속에 있는 애가 뭘 어떻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뱃속에 있는 그 태아도 영과 혼의 상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섬김의 도를 거절하는 이 사람 하나님이 미워했다요. 버리셨다. 에서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자가 되려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그게 원래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연스럽지 못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도록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나라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나와 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온통 보면 큰 자가 작은 자 섬기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부자들이 빈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보아스의 경우에도 보시면은 룻기나 이런 데 보시면은 룻이 자기를 종의 하나로 여기서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 실제로 종보다 못한 이방 여인이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겠습니다. 자, 주인이 원래 그 일하는 데 와가지고서 이거 일 시키고 가시면 되는데 안 가고 거기서 식사를 같이 해요. 근데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일하는 종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예수의 원형이시죠. 근데 이방인 그 과부 여자가 종보다 못한 여자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 보고 여기 와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양념을 같이 발라서 먹으라고 그 여인을 여기에다가 초대해서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제 설교를 듣지도 않았는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운 것. 자,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오셨구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은 태초부터 섬기셨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과 그냥 존재하시면 되는데
가지의 인간들을 만드십니다. 일하시고 사역하시고 안식하시면서 함께 우리 쉬자. 안식일 만드시고. 과거에 주님이 오셔서 사람들 섬기시고 보여주시고 현재도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섬기고 계시고 또 미래에도 주님이 섬기신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주님의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마지막에 줄쳐놓은 이 말씀들은 당시 사람들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비유로 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섬기셨던 것을 대접을 받았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까지 설명을 들었으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이 그림 같은 장면, 있을 수 없는 이 장면, 이 장면이 우리의 것이구나, 우리에게 앞으로 장차 미래에 있을 일이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우리는 이 질서 안으로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섬기죠.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러 온 것이 섬김이죠. 오늘 우리 예배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보다 더 먼저 와서 더 많이 준비하고 일을 하고 있죠. 우리 예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열정, 우리의 비용을 들여서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서 뭘 하느냐? 주님을 지금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죠. 여기서 누가 강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벌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물론 스탠리 받으러 온 분들도 있겠지만, 예. 이제 하찮은 스타벅스는 버리고 스탠리를 들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이 오늘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죠. 섬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교회도 아니고요. 오늘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은 가장 그 중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예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섬김을 잘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처럼 섬기는 거죠. 주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도 주님이 얼마나 파격적으로 종처럼 일을 하셨을까. 그분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심과 또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도 하는 일이 이와 같구나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생각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겨야지.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우리에게 해 주시겠다고 미래에 또 말씀하시니 우리가 천국 가서도 그분의 섬김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 천국 간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렇지 않고 주님이 네가 나처럼 이 땅에 있을 때 섬겼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종처럼 해 주시겠다. 이게 얼마나 황송한 얘기냐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바로 이 장면입니다. 네가 나를 섬기고자 하느냐? 그러면 나처럼
나를 따르고 나처럼 섬기면 된다. 그게 최고의 섬김이다.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 너도 있는다. 내가 가는 곳은 섬김의 나라요. 섬김의 왕이 계신 곳이고 그곳에 너도 있을 것이고 또 너희가 나처럼 이렇게 섬기고 살면 내가 하늘나라에서 너를 귀하게 여겨주겠다. 자, 이게 상급의 개념인 거죠. 자,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 제 자신 많이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섬김에 대해서도 새삼 깨닫고 그랬습니다. 제가 제 얘기는 주일날 하는 게 마땅하지 않아서 나중에 수요일이나 그런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나가겠습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처럼 이제 섬기려고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섬기는 게 뭔지를 그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건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으니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깨닫고 섬기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주님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이게 이제 종처럼 하란 얘기잖아요. 이런 말씀들 옛날 이야기죠. 지금은 안 해도 되죠. 네? 여러분들의 성경책에서 22절을 지워버리고 또 에베소서 6장 5절 육체의 상전, 세상의 상전들에게 행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는데 이런 건 다 옛날 얘기니까 또 지워버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만 남고 다 지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요. 말씀대로 하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을 직장 상사를 섬기라고 하는데 가능하냐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의 이 섬김의 나라의 그 백성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섬김에 대한 개념을 다시 바로하고 내가 왜 섬겨야 되는지를 그리고 장차 얻게 될 섬김이 무엇인지까지도 통찰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이렇게 섬기면 여러분 남편에게 이렇게 섬기면 어떻게 할까요? 나 이용하려고 들겠죠? 여러분이 직장 상사인데 큰 자니까 작은 자들을 섬겨주면 그 작은 자가 겸손해져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를 잘 따르면 좋겠지만 오히려 교만하게 행동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고생하고 상전이 됐는데 뺀질거리는 신입사원이 들어와가지고 그럼 여러분이 섬겨줘야 되는데 그놈이 더 나쁜 놈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 우리는 먼저 생각할 것은 그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장래의 주님이 상을 주실 것이고 또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반응에 너무 종속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너무 교만하게 나에게 반응을 하면 그것 때문에 너무 이 말씀을 삭제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섬김의 목적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섬겼는데 이 사람이 교만해졌다 그러면은 내 섬김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을 섬겨야 될지를 주님께 다시 물으셔야 됩니다. 쉬운 예로 부모가 자녀를 섬기죠. 가정은 항상 큰 자가 작은 자 섬기는 게 자연 원리라고요. 큰 자가 작은 자 섬기는데 자식이 교만해지거나 허망하게 클 수 있죠. 부모가 무조건 해다 주는 겁니다. 무조건 잘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섬기는데 자녀가 올바로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라면은 그러면 내 섬김이 잘못된 겁니다. 섬김의 목적은 이 사람도 잘 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섬겼는데 이 사람이 교만하게 아니면은 나를 이용하는 사람 더 나쁘게 그렇게 변질된다면은 내 섬김을 멈추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어떻게 이 사람을 섬겨야 될지를 다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을 키울 때도 우리가 부모가 양식을 구해도 모태에서부터 키워서 양식도 해주고 옷도 입혀주지만은 장차 이 자녀도 자라서 다른 사람의 양식을 채워줄 만큼의 그렇게 구해줄 만한 자로 키워야 내가 잘 섬긴 거죠. 그래서 더 잘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는 또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내게 보여주신 주님의 섬김이 그리고 지금도 나를 섬겨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기꺼이 일하실 준비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간청하고 또 장래에도 내가 주님을 닮을 이유는 장래에도 주님이 나를 합당하게 섬겨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오늘도 내가 종처럼 일하고 주님처럼 식사할 겨를이 없더라도 그런 거 개의치 말고 앞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종들이 되시고 만약 내가 지금 섬길 수 없다면 나는 작은 자에 불과하니 큰 자들은 섬길 것입니다. 작은 자는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작은 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큰 자들은 섬기십시오. 큰 자들은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요. 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의 존재이니 오늘 우리는 가인처럼 에서처럼 하지 말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귀한 복된 자들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거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드릴까요? 우리 섬김이라는 찬양이 있어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섬김의 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또 그날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종들이 하는 일을 자기에게 행하실 때 그게 너무 황송해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그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또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또 앞으로도 장차 영원히 있게 될 그 나라에서 주차 내가 너를 섬기리라. 이게 우리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발을 다 씻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발을 씻겨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섬김을 받고 이 섬김의 의미를 알 때 우리도 형제의 발을 씻기고 세상의 허물을 덮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이 섬김의 나라에서 섬기는 모든 종들이 주님의 섬김처럼 이 땅에서도 그 섬김을 이어나가고 가정에서도 이어나가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가시나무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람들,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섬기겠다 말하지만 우리가 능히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섬기려 하십니다. 주님은 먼저 섬기셨고 지금도 섬기려 하시며 또 장래에도 섬기려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세상의 법칙대로 인간의 법칙대로 죄인들의 법칙대로 가인의 법칙대로 아벨의 법칙대로 예수의 법칙대로 야곱의 법칙대로 행하지 않아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저런 사람을 하신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아직도 알량한 자존심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 하고 만족시키려 한다면 주님, 우리가 얼마나 더 낮아져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듣고 자진하여 종이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또 지금도 저 낮은 자리에서 나 섬겨주고 계시니 오늘도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밑으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자로 여김받고 귀한 여김받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섬기시니 우리도 섬깁니다. 큰 자가 섬기며 일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너무도 합당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섬김으로 나타내는 여러분 귀한 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나간 여러분에게 주께서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 하듯이 하라. 섬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십니다. 주 우리 하나님 거룩한 곳에 계시며 지존하신 분이시나 낮고 천한 것들 특별히 악한 죄인들까지도 섬기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섬기러 그 귀한 모든 것 다 버리셨던 우리 주님, 지금도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를 섬기려고 하시는 주님, 또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섬기고 또 주님의 섬김 받기 위해서 이 땅으로 힘을 얻어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 복음 나타낼 수 있는 자로서 합당하게 여김받는 그런 아름다운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물을 기억해 주시고 이 손길과 생활 직장의 모든 전선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